오늘 6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일이 되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원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결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개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 앞에 늘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다급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 안에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나그네 같은 인생길인 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할지를 얘기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의 이름과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이에 어떤 사람들이 믿어서 미혹하는 것 주시나라는 짐을 따르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왕고 어떤 기준을 말하고 음식을 하는 일이지만 믿는 자와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또 이제 벌써 이렇게 1월 우리가 함께 1일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시작을 한 지가 벌써 이 시간이 벌써 오늘 1월 6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잘 갑니다. 벌써 6일이 일일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365일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좋은 마음들 여러분 결심하시고 결단을 많이 하셨죠. 그런 마음들을 끝까지 잘 붙들고 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먼저 찬양했던 것처럼 늘 성결케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보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찬송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말씀 경건의 비밀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요 뒷부분 그러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난 그 뒤에 있는 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부터 시작해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부분은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그래서 앞에서 이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감탄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이 경건에 대한 큰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경탄하는 마음, 감탄하고 정말 경외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른 노래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노래인데요. 요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예수.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따라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경건의 비밀이여 할 때 이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이 경건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경건의 완성도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 성도라는 것은 경건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무리 도자를 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도라는 이 공동체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경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거룩한 그룹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한 그룹이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늘 누구를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육신, 성육신,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 어른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그때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성육신하는 사건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이신 예수님을 우리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게 연약하고 어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정말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셨기 때문에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은 그분이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간에 대한 어떤 유혹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연약함들, 얼마나 피곤한지, 눈물은 또 어떻게 그렇게 나는지, 얼마나 어렵고 이 땀이 어떻게 흐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의지의 한계는 또 어떤 것인지, 이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인간의 군상들을 살펴보실 때에 그런 누구보다 인간이 어떤지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런 거예요. 막 저기 수도원에 사시는 그런 분들 생각합니다. 경건 이러면은 왠지 그런데 좀 산골짜기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자연인 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건의 출발은 단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연결됨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은 우리를 속세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이어가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신 겁니다. 육신으로. 또 예수님은요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분.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은 나의 열심도 포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열심도 함께 나타날 때 이것이 완전히 이 인간의 100%와 이 하나님의 100%가 다 만나는 그 지점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 가운데는 믿음받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건은 누구다? 예수다. 이걸 오늘 마음 가운데 좀 품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14절부터 다시 보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고 그런 바라는 마음은 큰데 근데 뭘 쓰고 있어요? 이것을 너에게 쓰고 있다. 마음은 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교회를 함께 좀 이렇게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늘 우리가 함께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이제 항상 가택 연금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다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기가 참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남겨줌으로써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15절에 이제 그 쓰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성경,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 만일 내가 지체하게 되면, 혹 내가 너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면, 혹 이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이걸 기억해라는 거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되는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 가운데서 이 교회의 예배당으로 나올 때도 그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있고 각자 가정에서도 늘 교회의 기둥들로 살아가시는, 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둥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참 귀한 말씀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경건에 관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교회에 그런 경건한 그룹만 있지 않다라고 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늘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교회 문턱은 거의 없어야 돼요.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죠. 자, 이 교회에 누가 가만히 들어오는지를 여기 오늘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간다. 이 제대로 된 믿음에서 떠나가서 뭐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거는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집, 여기에 기둥과 터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그룹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이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는 자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없고 자기 이성만 딱 남아있다거나 혹은 더러운 이익을 쫓는다거나, 우리 어제 봤잖아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뽑을 때에 봤던 그런 어떤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질 수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경건한 그룹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화인 맞은 사람. 이 말은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을 몰라요. 교회에서 여러분 금전 거래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정말 금전 거래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한두 분을 제가 목격한 게 아니에요. 좀 친하다고 해서 돈을 여러분 빌려주지 마세요. 줄 거면 아예 좀 뿌리세요. 돈 어설프게 잘못 빌려주고 같이 친하다고 같이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제가 한두 분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에서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 떠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이 표현 정확해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딱 떠나가면서 사람들을 솔솔 빼내기 시작해요. 솔솔 빼내가지고 어디로 빼내냐면 신천지로 빼내가고 뭐 다른 이단 단체로 빼내가고 야 저쪽에 진짜 교회 이러면서 막 여기 교회인데 자기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전부 다 빼내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기다 이러면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전부 다 수억이 이단 같은 데예요. 왜 이단에 가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은 전부 다 마음 아픈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신천지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왜 어떻게 하다가 그래 신천지 전도사님이 됐으면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한참 거기에서 열심히 활동할 때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핍박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기 장로교회 다녔대 원래. 근데 장로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장로 교회만 보면 이가 바닥 갈린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막 그래도 되냐고. 무슨 협박을 했냐면 자기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뭐 자기들 집합 뭐 여기 지역에 있는 막 수만 명 버스 막 몇십 대 동원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맞겠다 뭐 이러면서 막 그걸 뭐 어떡하라는 말이냐 뭐 이랬더니 그러니까 자기들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생각들이 특이해집니다. 이 이단에 빠지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딱 맞는 말씀.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 그래요. 화인 맞아.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외식함. 그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이 그렇죠. 사기꾼들이 진짜 돈이 많아서 막 베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잘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한탕 해먹으려고 설설설설 해가지고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결국에 마침내는 한번 먹으려고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뭔가 자 지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고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많아요. 교회는요 할 수만 있으면은 다 자유롭게 합니다. 성도들에게도요 모든 걸 다 자유롭게 맡겨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데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막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이 좀 불거졌죠 초대교회에.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음식들이 통용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제사밥이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면은 좀 싸게 이게 좀 양 많게 고기 같은 것도 제사용 고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사면 좀 싸게 양 많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 먹으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신앙과 일절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도리어 그런 어떤 율법주의에 얽매도록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어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경건에 관한 말씀을 시작했죠. 경건은 누구다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라.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향하여서 거룩의 완성은요 이 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여 저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된다.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26년도 이 출발하는 우리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힘내시고 경건하게 율법으로 감사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혹 주변에 사기꾼 같은 인간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런 사람들 나한테 아무런 의도 없이 너무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마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인간이 혹시 사기꾼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늘 이렇게 친절과 베품을 받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셔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인생, 거룩한 인생,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우리 평안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혹여라도 나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루가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